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좋은 선물이죠.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의 이 차이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가장 좋은 선물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계속 성령의 은사와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좀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과연 어떤 선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선물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고 그 선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할 수 있다. 이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만일 이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누구나 그 선물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십니다. 잠언 19장 6절에는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게 하고 호의를 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6절에는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뭐 뇌물도 뭐 어찌 보면은 뭐 선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높은 사람께로 인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보고 있죠. 사람의 선물이 이러하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좋은 선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어떤 뭐 초자연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뭐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을 말하는 것들을 뭐 성령의 선물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뭐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로서 이 사도 시대에 성경 기록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랑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예언들이라도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방언들이라도 거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1차적으로 성경이 AD 97년에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게 완성이 되자마자 사도들의 표적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더 이상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AD 97년에 요한계시록이 끝으로 이제 완전히 지식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언도 끝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1차적으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그 순간에 무려 38가지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영생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사랑도 믿음도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물을 섬김의 수고나 아니면 선행의 대가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만약 성령의 은사들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들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였냐면은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 마술사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가 그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불의에 묶여 있었다. 불의에. 악독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오늘날 이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성직자의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성직자의 매매 정서는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중세 시대 동안에 아주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그런 죄입니다, 죄. 요즘에는 이와 유사하게 돈 많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돈으로나 명예로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막아 놓으시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그것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이 이제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선물은 성령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적 능력. 그런데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초기 교회 시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 생수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이란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도 곧바로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누구의 해석이나 견해를 따를 필요도 없이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구약에 누구도 성령을 구한다고 성령을 받은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코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구원받은 자들이죠. 할례받았으니까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거말이요. 그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성령을 받는 이런 광경을 보고서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데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신분도, 성별도, 학력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증거를 하고 또 11장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늘날은 이제 오순절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불꽃 축제라는 이게 드레스디아스라는 3박 4일 동안 가서 이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을 때입니다. 제가 90 아마 한 6, 7년도에 이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드레스디아스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기 참여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뭐 경험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붐이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디아스라는 게 사랑의 불꽃 축제가 아마 그 이후에 대형 교회에서는 그 사랑의 불꽃 축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교회의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그 드레스디아스에서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김광신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가 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아, 이게 이단이구나. 이런 주장을 하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으면 주시는데 왜 방언을 해야만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거 이단이다 하고 제가 그런 결정을 제 마음속으로 내리고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 또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성전 삼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등 다양한 우리가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 하나하나 구두점, 콤마, 콜론, 세미콜론 등의 이 용어의 선정에 정확도를 기하고 또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께서 믿을 때 믿는 자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 성령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위로자가 이 땅에 내려보내졌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 두 번의 다른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함께 모여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물침례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이방인 코넬료에게 집안에 임했던 것과는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또 다르게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은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이런 차이점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무런 현상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알라. 성령 충만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대한 무지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온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뭐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다거나 방언이 터져 나온다거나 뭐 환상을 본다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요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험을 원하게 되죠. 체험을 좀 하게 해달라. 느낌을 달라.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 침례만 있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 구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여호수아도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사무엘, 재판관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도가 되었다고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모르는 제도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받으라고. 계속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외치는 것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영들을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죠.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일은 주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침례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데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전에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침례인 요한의 부친 사카랴는 성령이 충만했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죠. 주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 성령 침례를 받고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 자신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가? 성령의 은사들은 오순절 이후에 각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타고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란 뭐죠? 재능이란 태생적인 것으로서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가 좋다,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뭐 운동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능과 달리 성령의 은사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시죠? 성령님의 뜻대로.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뜻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선물을 나눠 주십니다. 부모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명절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이럴 때 이제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하는 자는 부모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 선물은 그 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게 맞는 선물을 이렇게 주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물어볼 수도 있죠. 자녀의 그 취미나 또 성향을 다 봐두었다가 적절한 선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을 아시니까 그게 맞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모든 성도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선물을 주시지 않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노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일까요? 여러분의 친구일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한시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기 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12장에서 이제 열거를 한 후에 13장에서 이것들 중에서 끝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읽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들을 통한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직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 이를 주셨다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다 이게. 섬기는 일도 역시 성령의 은사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서로 섬기라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섬김이야말로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자가 없고 다 세움 받기만 원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없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 제사장 직분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섬김의 선물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럼 은사들은 이 섬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은사들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사들이란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과는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섬김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 이게.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자, 43절.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4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섬김의 직분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들이 구원의 확인이 아니에요. 은사들은 영적 성숙이나 열매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들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 어린 아기와 같았어요. 영적 은사들은 그건 열매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예요. 사역을 위한 도구예요. 각양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는 육신적인 문제점들로 가득 찼던 그런 교회였어요. 한 가지 영적 은사만으로도 영적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지니고 육신적으로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모든 은사를 다 지닌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성령의 뜻대로 고유한 은사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동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을 해야 된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은사는 주님이 주신 분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고 말이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게 구하라. 그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가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눈과 귀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은 다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는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세워줘야 한다. 이게. 어느 사람도 모든 은사를 다 지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한 몸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한 몸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은사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서로 돕고 서로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신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 주님의 충만한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의 충만한 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입니다. 그래 돕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내에다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딱 세워서 슈퍼스타로 만들어서 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모두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셔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명에게 100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이 없는 연합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곳이라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두고 자신이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왜곡된 생각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제대로 사용할 때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죠. 바로 이런 은사로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영적 은사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볼 수 있고 친척들이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은사가 얼마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만약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방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욥기 36장 24절에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더 높이기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겠어요? 목사가 돈을 밝힌다든지 여자가 어떤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희생, 섬김, 봉사 이런 가치 있고 품위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감동하고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이 나눔 등을 실천한다면 그건 하나님 더 높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무엇을 하죠? 그분을 노래하죠. 한 마음에서 그분을 찬양하죠. 그게 바로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예요. 시편 34편 3절에는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더 높이자. 그런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보통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이게 없어요. 찬양을 잘 하래. 은사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감동이 없는 찬양, 그건 죽은 찬양이에요. 영어로 노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은사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배교했더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배교했다.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죠.
은사를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섬기고 세워주라. 이게. 우리가 이 한 가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을 그 당시의 사도 시대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며 매사에 절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은사들을 열망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역 은사, 병건 치매 은사를 막 추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를 할까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경건한 채 하려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표적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근데 목적도 없이 구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누가 하면 옆에서 방언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방언 받고 싶었어. 여러분 목적도 없이 구해버린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방언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성경적 은사가 아니다. 만일 한 교회에 다민족, 다 언어가 함께 모이면 방언이 필요하죠. 통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회중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방언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런 은사들을 일컬어 거짓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14절에 말씀하죠. 비없는 구름과 같다.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적인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늘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도록 저는 은사를 구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열렬하게 구해야 할 은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예언의 은사, 신비와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최상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최상의 은사는 무엇이죠?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분의 몸을 어떻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죠?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동시에 성령의 은사예요.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영적 은사들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 게으른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은사를 욕되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묻어두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들은. 자신의 영성과 능력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은사들을 사용하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 부르셨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생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은요. 그래서 심판석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 영적 은사에 관련된 가장 악한 한 가지는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서로 얼마나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지. 요즘은 유튜브에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구경거리 없나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썸네일을 딱 보고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이건 좀 볼만하네. 여기 싸움을 하는구나. 이런 거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요. 그 제목만 보고 딱 클릭하고 별거 없네. 그러면 딴 데로 넘어간다고. 결론은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성경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더 찾아볼 것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아주 유명세를 날렸던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칭찬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야 되고 잘 단련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교회에서 잘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